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 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 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 당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워라벨이라고 해서 쉼을 많이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태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남들처럼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시고 붙잡아 주셔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고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면 어떤 왕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왕이었고요. 또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왕은 어떤 왕입니까? 누릴 것을 다 누려보고 가질 것을 다 가져보았던 왕이었죠.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었던, 부족함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노년에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무엇 하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단어와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2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의 전체의 주제이고 여호와께서 해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실함의 어떤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성실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성실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간의 성실성에 기초하며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붙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은 긴 하루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겨우 자리에 앉아서 일하다가 겨우 자리에 앉아서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공의 3요소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늦게 눕는 것이고, 셋째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2절 하반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수고하는 인생이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군대가 쫓아오는 위협 앞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자식과 그들을 통해 지속되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처럼 자녀는 항상 복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식 농사가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상급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방식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산업이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지만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지 않으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쩔쩔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엄청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을 내가 자꾸만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데도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이죠. 반대로 인생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이죠. 오늘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